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다르게 불러요. 일주일이 뭐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7가지 날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루를 좀 다르게 부르는 일들이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언제 주일이라고 불러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달란트 5점짜리 문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한 사람이 하나씩 하나 기회. 하나만 맞춰도 5달란트 드릴게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 자, 도전하세요. 틀려도 뭐 감점 없잖아. 도전하는 거야. 목사님이 시켜서 막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나 이야기해도 되는데 아쉽다. 목사님이 이번에 도전했으면 도전상이라도 줬을 텐데 늦었어요. 상 준다는 이야기하기 전에 들었어야지. 늦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 무슨 뜻일까요? 주일이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일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일요일, 주일이라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모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불러요.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식사를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지금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벌써 코로나가 온 지 몇 년이 지났어. 엄청 많이 지났어. 3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 코로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 때는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집 안에만 있었죠. 학교도 가지 못했고 당연히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도 못했고 또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와, 좋다, 신난다, 학교 안 가니까 기분 좋은데 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코로나가 저렇게 막 유행할 때 여러분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실이 이렇게 텅텅 비었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신 뭘 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서 여러분은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온라인 수업할 때 재미있었나요? 아니면 학교 가서 직접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나요? 사실은 나 학교 안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막상 코로나가 닥치고 정말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자 너무 심심하다, 너무 재미없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뭔가 중간에 텅 비어있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친구들보다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려서 혼자 있기 때문에 병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배의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라고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예배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하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정작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의자마다 표를 붙여놓고 한 자리씩 건너뛰어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처음에는 이 넓은 예배실에 목사님 혼자 이렇게 멍그러니 앉아서 저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은 집에 있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온라인 예배를 하는지 몰라서 직접 이 자리에 오신, 자, 앞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휴대폰이 울리거나 휴대폰을 받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로 전화를 끄지 않고 공개적으로 여기서 듣는 거야. 스피커폰으로 듣는 거야. 알겠죠? 전화기가 울리는 순간 후다닥 끄지 말고 목사님한테 내는 거야.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라이브로 내. 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혼자 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있고 카메라 찬양하고 이분은 옆에서 혼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교회 오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오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번 주일에 좀 쉬니까 마음이 편한데, 몸도 편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대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니까 뭔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 목사님은 잘 계시나? 다른 집사님들은 잘 계시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빨간색 부분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거기 갈 필요 없어, 우리 다른 더 좋은 곳에 갈 거야,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진짜 재밌대, 쇼도 한대, 많은 것들을 준대 라고 하면서 거기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행동과 같이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모여야 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힘써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모여야 될까요? 예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가끔씩 2주마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되는 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요. 예수님은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남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야. 그래서 옆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관심을 가져야 해. 교회에서는 막 그래 안녕 인사하다가 학교 가서 얼굴 보는데 모른 척, 나 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안녕 하기엔 좀 어색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요. 어색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면 뭔가 좀 어색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잖아요.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아주 저 안경이 인상적이죠. 자, 저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학교에서도 서로 돌아보면서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을에도 이런 MT 목장 모임을 갈 텐데
즐거운 모임을 가진 만큼 평소에도 연합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 매주 모여서 매주 안부를 묻고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주 그렇게 교제해야 해. 왜냐하면 너희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선한 행동을 배워요 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뭘까요? 교회는 뭐와 같다? 1월이 사람. 오, 맞아요. 정답. 또 하나. 사람. 또 하나. 하나님? 아니고 또 하나. 교회 말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집. 맞아요. 집. 하나님의 집. 성전. 맞죠? 몸과 집. 성전이라고 했어요. 두 친구들한테 1달란트 보너스 주세요. 1달란트. 자,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요. 특히 벽돌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벽돌을 하나 쌓고 옆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쌓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차곡차곡 위로 반듯하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벽돌을 쌓잖아요. 이 자리에 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삐뚤어져요.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벽돌은 다 삐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좋은 건물이 되기 위하여 나를 닮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반듯한 건물, 멋진 건물이 되는 거예요.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인다는 건 사랑과 선한 행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에게 배우라고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라는 것이죠.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뜻을 배우지 않는다면, 또 서로에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배우게 돼요. 세상을 배우면 이런 하나님의 집을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매주 빠짐없이 항상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선한 행동을 배워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혼자보다 함께. 자, 여러분, 건강한 몸이란 어떤 몸일까요?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막 이런 게 건강한 몸일까요? 목사님은 아까 율동할 때 봤어요. 팔과 다리가 따로 노는 사람을. 저것은 율동인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상한 행동인가 막 이렇게 의심될 정도였는데, 건강한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팔, 다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 온몸의 장기, 눈, 코, 입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다시 기도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닿는 것 같았어요. 이 자리 중에 여러분도 어딘가 있겠죠?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였는데 여기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좋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함께 모여서 혼자서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세상과 싸우는 것,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 방금 띠롱띠롱 스마트폰이 울렸는데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서 주유소에 들러야 돼요? 안 들러야 돼요? 전기차가 방전이 되면 충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가 없겠죠. 나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지도 않았고 전기차에 충전도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충전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용해야지
교회한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영원히 못하겠죠. 영원히 앞으로 갈 수 없고 영원히 스마트폰을 할 수 없어요. 주일 예배가 우리 믿음의 충전소와 같아요.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빼고 토요일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그때 주일 예배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충전하는 거죠. 아,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그래, 학교에서 다르게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학교의 소중함을 발견했듯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킬 겁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